할렐루야. 또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4장, 통화 찬송가 313장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통화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지은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늘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길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015년 한 해가 또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두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것 가운데 늘 바라보고 서 있는 복된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감사 하나님께를 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이것 가운데 빛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거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만나는 자마다 주님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이곳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만나 주셔서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감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봉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주여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삶과 기도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감사하는 교회를 끌어가기에 부족하옵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긴 여정 가운데 또 김영기 율령 목사님 또 네팔로 또 베트남으로 또 한국으로 일본으로 또 하나님 각 여러 나라를 하나님 주신 마음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향해 달려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는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기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모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는 2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3면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신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알고 하는 실수보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실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나쁜 게 아닌데 기준을 잘 모르고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이 정말 거짓되거나 나쁜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사람마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을 줄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기름을 잘못 넣으면 엔진이 망가지듯 신앙도 알지 못하면 마음은 있어도 삶에서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판단해서 나의 말실수가 그에게 상처가 되고 불행이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자란 말 한마디, 서툰 태도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가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분명히 좋은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가지는 관계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 모르고 말씀을 듣는데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은 지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모양만 남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앞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뒤돌아서 뒤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방향은 세상과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에 그는 그의 인생의 왕으로 서 있었지만 우상들과 같이 나라를 다스렸고 우상들을 믿기에 백성들을 그대로 냅두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섞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이 낭독되는 순간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자신부터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들이 눈앞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의 회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알기 전과 후의 요시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믿는 사람, 종교적인 왕이었지만 말씀을 만난 후에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인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시작점을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종종 믿음은 있는데 변화가 없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는데 정작 내 삶에서 방향과 행동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왠지 내 신앙이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고 심지어 변화가 멈춰버린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들, 마음은 있는데 힘없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보이지 않는, 신앙은 있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로는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인생 가운데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했으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 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 변화된 요시아를 통해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 믿음은 나를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말씀을 만나 변화되었던 그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시아가 말씀을 만나 멈추었던 신앙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이 어디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냐면 말씀 앞에서 먼저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변화는 사람을 바꾸거나 나라를 바꾸는 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자신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요시야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변하려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바꾸려 하고 내 생각을 바꾸려 하고 내 언어로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말씀,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변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변화는 정보가 아니라 기준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뜯어고치고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요시야가 무너진 이유는 말씀이 그 마음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는다 해도 그 감동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시간이 지나면 살아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되새기며 다시 한번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신앙에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걸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말하시기 바라고 그대로 믿기 바라고 믿음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이전에 살아왔던 습관과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 내가 회사에 출근만 하면 그대로 이전에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지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은혜 주셨지 하지만 나는 아직 그것까지 하지 못해 라는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신앙으로 늘 충돌할지라도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발을 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출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그가 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물이 갈라졌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먼저 담갔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물을 갈라주시는 것을 다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깨닫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먼저 그 믿음대로 발을 담가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나셨습니까?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먼저 말씀대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그 말씀의 순종대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땅에 내 앞에 막힌 길에서 그 막힌 길이 열어진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갚는 것만 반동받는 것으로는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방향의 전환, 작은 내려놓음이 신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절에 6월절을 지키게 만들었고 모든 산당과 신당을 그는 깨부수는 일을 실제로 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전에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산당을 부시는 일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가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는 나에게 멈추지 말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변했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잠깐 남유다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후반절에 두 절을 보면 내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요시아는 변했지만 요시아를 통해 나라가 말씀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그 밑에 있던 나라 백성들은 아직도 이전의 삶, 이전에 익숙했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이전의 모습을 붙드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나 한 사람에서 멈춰버리면 반드시 그 신앙은 거기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 자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내 밑에 자녀에게, 그리고 다른 세대에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거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 강론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말씀을 드러내는 자, 가르치는 자, 세우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나는 힘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나는 육신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강건합니다. 나는 내 자녀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내 인생은, 내 자녀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삶에 걸어가는 행동,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요시아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변화된 자에 대한 축복과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내 인생도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내 자녀가,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또 동일하게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는 그런 귀한 세대로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늘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눈물을 허락하셔서 내가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 기쁨은, 그 행복은 하나님, 내 인생에 그냥 깨달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더욱더 열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넓고 깊고 높게 쓰여지고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수아가 그 믿음 앞에서, 아버지 그 장애물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떼어 그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인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을 띄어 걸어갈 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열방을 향하여 내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내 작은 언어를 통하여, 내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여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